오늘부터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역사서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사도들이 행한 일들 또 교회 이야기를 기록한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곳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 때 이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는 이 사도행전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자,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자, 핵심 성경 구절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 핵심 구절이에요. 암송 구절 됐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8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암송했던 개역개정판으로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또 교회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끝을 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성령행전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성령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초대교회 때 일하셨는가를 기록한 성령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수신이 나옵니다. 수신인. 여러분 수신이 뭐예요? 예, 받는 사람이죠. 자, 사도행전의 수신이 누구예요? 자, 이제 퀴즈예요. 빨리 맞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자, 먼저 손을 들고 말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줄 거예요. 자, 민결이. 아? 누구라고 했어? 아빠라고? 예, 다음 또 빨리 누구든지. 다시 데오빌로 나오세요. 그래서 선물을 줄게. 나와. 선물 준다고 했잖아 내가. 안 나오면 바로 넘어가 시간 관계상. 그럼 못 받아갔네. 목사님 저 독일에서 사온 저기 10대 안에 해외여행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해외여행 가면은 꼭 선물 사오는 거 10위 안에 들어가는 선물이에요. 안 왔으니까 넘어가겠어요. 또 퀴즈는 또 시작됩니다. 데오빌로입니다. 자, 그러면 데오빌로는 무슨 뜻일까요? 이건 청년들, 이 정도는 청년들 다 알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청년들 똑똑한데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제자 훈련의 달인이었잖아. 그래서 안 하잖아 이제는. 너무 훈련을 많이 받아서. 데오빌로는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건 헬라어입니다. 데오는 뭐예요? 하나님. 빌로, 필로스, 사랑스러운. 그래서 이 말은 합성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데오빌로예요. 자, 그러면 데오빌로는 또 퀴즈예요. 유대인일까요? 한국인일까요? 일본인일까요? 로마인일까요? 미국인일까요? 누구? 로마인. 내가 선물 준단 말 했나? 아쉽네. 내가 선물 준단 말 뭘 줘야 되지? 줄 게 없네. 아빠의 사랑을 나눠줄게요. 맞습니다. 데오빌로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럼 또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 오늘 뭐라고 하면 나는이라고 쓰시죠.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구일까요? 자, 이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보다도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첫 번째 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책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몇 번째 책이에요? 두 번째 쓰는 책이라는 것이죠. 자, 이 글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책에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자, 그리고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명하시고 또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민기리가 다시 손 들었어. 어떤 책? 누가? 누가는 과자 이름인데. 누가? 끝까지. 복음. 따로따로 합성어죠. 누가 복음. 내가 선물 준다고 했나요? 나오세요. 나오면 내가 줄게요. 또 기회를 또 잃어버려. 왜 네가 이 맞추는 거 엄마 보러 나오라고 그래. 엄마 그런 거 못해. 배 나와가지고. 그래요. 이 첫 번째 쓴 책은 뭐라고요?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또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우리 어린이 빨리 먼저 뭐라고? 크게 얘기해. 누가 기록했어? 누가 기록했냐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그죠?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선물 받으러 나올래? 나오세요. 요새는 지난번에 독일에 가가지고 사왔던 아주 선물이에요. 엄마한테 자랑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말 쉬운 퀴즈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만두 누가 썼다고? 사도 누구? 사도가 썼어? 지금까지 설명을 했건만 첫 번째 책에 이어서 두 번째 책을 썼다고. 그러니 저자는 똑같은데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고 했더니 사도가. 엄마 불러와.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무르나 마나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자, 옆에서 알립시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자, 그래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발신자는 누구예요? 수신자는 누구예요? 데오빌로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님이라고 붙였으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 높은 사람이겠죠. 존칭을 쓰니까. 자, 누가의 절친이었어요. 절친이면서도 로마의 고위 관리직이었습니다. 로마의 고위 관리직에 있는, 그러니까 왕 옆에서 수종을 드는 그런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왜 편지를 썼을까요? 편지 쓴 이유는 쉽습니다. 그 당시 메일이나 카톡이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지금 같아서는 카톡을 보냈겠죠. 왜 편지를 써? 힘들게. 메일을 썼겠죠. 쓸 수가 없었어요. 편지를 씁니다. 어떤 내용으로 쓸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을 해가시는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한 단어? 그 민결 또 손들었어. 역시 민결이는 계속 발표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선물은 하나도 못 받아가고 있어요.
자, 민결이 또 뭐? 아? 뭐래? 성냥? 성령 나오면 선물 줄 건데. 뭘 계속 엄마만 가래. 엄마 못 나간다. 그냥 몸이 무거워가지고. 그렇습니다. 1장의 핵심 단어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핵심 단어는 뭐예요? 성령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대로 뭐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뭘 전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이 말씀에 오늘 같은 방금 이 말씀에 중요한 두 가지 사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시고 무덤에 그대로 남아 계신 분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다. 이건 부활절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부활절 1회요는 끝나요. 그러고는 다시는 안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찬양 부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예수님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살아나셔요. 부활절에만. 나머지는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죽어 계셔.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몰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라 사셨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못 가두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 성도와 함께 다스리실 것입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 우리 믿음으로 기쁨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살리네. 힘있게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났었네. 어두움을 이기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한번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는 부활절 안에만 부활하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떤 것인가요?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 이게 어린아이들의 관심사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라도 더 팽이를 얻으려고, 하나라도 더 땅을 살려고, 하나라도 더 내 것으로 취하려고. 왜? 이 땅에 관심밖에 없거든. 이게 전부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열심히 쌓아둡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열심히 땅의 것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렇게 한 주간 살다 오셨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나요? 어떤 일을 위해 사셨나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따라서 할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매번 캠프 때마다, 매번 집회 때마다 듣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 말씀이 아닌 거야. 그건 예수님이고, 그건 예수님의 기도고, 나는 내 원대로 살 거야 라고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는 우리들, 참 이게 고집불통이에요. 변하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옆에 사람 뭐 이렇게 합시다. 에라이 고집불통. 그리고 한마디 더 하세요. 제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는 좋았죠. 옆에 사람 에라이 고집불통했다가, 근데 그게 제 얘기예요. 자, 두 개 합쳐서 에라이 고집불통 제 얘기입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시작.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고집 부리는 거야. 달라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달라지면 모든 걸 다 쏟아야 돼. 막 내야 될 것 같으니까 아깝잖아 이게. 그러니까 변화 안 받으려고 막 나는 변화 받지 않으리라, 나는 은혜 받지 않으리라, 나는 결단하지 않으리라 이러고 막 살아가요. 은혜 안 받으려고 막 작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은혜 받으면 삶을 드려야 되잖아. 십자가 져야 되잖아. 사명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살기는 힘들 것 같고 아까울 것 같으니까요. 여전히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뭐해라? 기다려라. 시작. 기다려라. 시작. 시작. 옆에 사람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자,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머문다라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왜 위험할까요? 며칠 전에 누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누가 죽임 당했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추종자들 아닙니까? 광신자들. 자, 그러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제자들을 잡으려고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소식이 막, 예수님 무덤에서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막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리고 거짓으로 부활했다라고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이들은요 심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제자들이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킬까봐.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이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종교인들은 로마로부터 뭔가
압력이 있었고 얻어먹는 게 있었어요. 반란을 일으키면 이게 로마에 태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 반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처럼 누구를 잡으려고 그래요? 제자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디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제자들의 신변을 위해서는 어디를 떠나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으로, 갈릴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 따라 잘 떠납니다. 상황 따라.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떠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나요? 아브람처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브람이 떠난 것은요 안전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순종의 길을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떠남은 안전을 찾아, 더 좋은 곳을 찾아. 아브람이 하나님께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목숨 걸고 떠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동안 열심히 하고 있던 사역, 잘 되고 있던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신 그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저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 있는 게 그냥 안전한 거야. 그냥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삶이 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교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어디서 뭐 정기적인 후원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사례비가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제가 가진 것이라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제가 가진 거, 내가 밟는 모든 땅 동서남북을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만 저는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야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수많은 모래알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제 원주에서 집회하고 돌아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하늘을 보더니, 와 목사님 별이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별이 많아요? 우리는 서울 촌놈들인가 봐요. 왜? 서울 하늘은, 경기도 하늘에는 별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런데 오늘 별이 너무 많은 거야. 야 별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브람도 그 별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요?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동서남북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라는 그 말씀 붙들고 아브람은 외로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가라고 하시긴 하는데, 그래 순장호 갑니다. 저 먹을 거 책임져 주실 거예요? 뭐 교인도 없는데 그럼 사람도 붙여주실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일꾼도 붙여주실 거예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데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야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건 네가 염려할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너에게 말씀한 거 있잖아. 그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가. 그리고 버틸 때까지 버텨봐.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러기를 지금 10년째 가고 있어요. 10년째.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만 10년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사렛 출신의 메이아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메이아?
그냥 여러분 우연히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죠. 올 1월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리조트에서 우리는 집회하는데 저 자매가 그 리조트에 머물다가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들어왔어요. 못 알아듣는 한국말로 찬양하고 설교에 앉아있는 거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표정은 똑같아. 왜?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 왜? 한국말이니까.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저는 한국 가고 싶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 좋아요. 했더니 그래? 한국 와. 매번 집회 때문에 3일 동안 하는 저녁 집회 때마다 와서 앉아있는 거야. 그러더니 이 자리에 와 앉아있어. 진짜 한국에 와가지고. 우연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우연입니까? 그것도 사는 도시가 다 다른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우리 어린이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서 아주 멋진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반항기를 그만두시고 사춘기를 그만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학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거라 이거예요. 우리 장년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순종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유명해서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유럽에서 오라고 하고 뭐 호주에서 오라고 하고 수많은 나라에서 오라고 합니까? 제가 뭐 유명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용성 목사 한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왜 이 말씀을 못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여러 모양으로 여러 능력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한하고 있느냐고요. 관심사가 다르니까 그래요.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전혀 다른 거야.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험해도 여기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어 보여도 그런 환경이어도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유익이 없어 보입니까? 때로는 힘듭니까? 지칩니까? 저도 지쳐요. 저도 떠나고 싶어요. 때로는 그냥. 그런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많은 분들이 저를 자꾸 유혹해요. 이스라엘에서 장모 목사님 저를 유혹해요. 목사님 그러지 마, 이스라엘 와요. 그냥 오시면 되죠. 좋아요. 독일에서 막 저를 유혹해요. 와요. 그럼 저도 순간 그럴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임마, 있는 자세나 잘해. 거기 있는 자세나 똑바로 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바로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사람 보면 짜증나죠? 열나 짜증나. 시험 들죠? 여러 말들 빡치죠? 막 돌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해봐요. 지금 이 자리, 크게 고백해봐. 크게.
우리 청년들, 장년들, 주께 술 먹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냥 또 살아내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 용돈이에요?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6절에는요. 그러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요걸 약속하셨어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와 경험과 감정으로 할 때는요,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령으로 할 때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으로 할 때만이 온전하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혼자서 스스로 성령 없이 서 있으려고 그래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그래요. 성령도 필요도 없고 공동체도 필요 없어.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뭐. 절대 안 돼요. 지게는요, 반드시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받침대 없이는 지게는 절대 세울 수 없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은 이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침례식을 했습니다. 침례는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신앙 고백으로 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예요. 그렇다 여러분, 침례 받았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 나 침례 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침례와 구원은 무관해요. 군대에서는요, 외박 나가려고 침례 받는 장병들이 있어요. 그것도 두세 번씩. 외박을 내보내죠. 그래서 침례를 받아요. 초코파이 2개 얻어 먹으려고 침례를 받아요. 그게 침례가 아니에요. 물침례는 신앙 고백의 결단의 의식이지만 또 다른 침례, 성령 침례는 신앙 고백의 열매입니다. 의식과 열매는 다르죠. 하나님 자녀임을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절대적인 사건 경험이 뭐냐? 성령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려.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6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들이 제자예요.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자,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심각하게 동문서답합니다. 아주 심각해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먹고 사는 거예요.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되겠습니까? 이게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언제쯤 해결되겠습니까? 언제 내가 정직원이 되겠습니까? 언제 내가 결혼하겠습니까? 내 문제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이게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예수님의 답변 간단합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정신 차려 놈들아 라고 예수님 말씀. 물론 안 쓰였어 이놈들아는.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바로 이거야. 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언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목적, 비전, 사명은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결국에는 땅끝에까지 이르러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
이 말씀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이건 특별한 사명을 받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다 했어요. 진짜 녹음합니다. 자, 화면 다 찍어주세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생각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화면도 안 찍어. 증거인멸. 그런데 문제는 심각해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비전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내 심장에 박아둬야 될 말씀인데,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미혹된 사람들도, 이단에 빠진 사이리 집단에 빠진 사람들도요, 그들이 믿는 교리와 가르침이 진리라고 믿고요, 저에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목사님 마지막 때입니다. 목사님이 영적으로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나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찔리는 거예요. 아,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구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나도 맨날 하는 소리인데.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경을 모르고 타락했습니다. 맞는 말인데. 찔려. 목사님이라도 저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시고 목사님도 바른 복음을 전해주세요. 많은 목회자들이 저희 교회 목사님의 말씀 듣고 진리를 깨닫고 목사직까지도 다 내려놓고 저희 교회 와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도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약속의 땅 피지로 이주해 가야 됩니다. 함께 살아요 하면서 몇 주 동안 금요 기도회 때마다 와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제가 신앙 상담 받았어요. 피지로 가야 되나. 몇 주 동안, 3주, 한 달 동안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오지 않아요. 책을 들고 와서 매일 올 때마다 책을 줍니다. 저에게 선물로 줍니다. 목사님 이 책을 읽어보세요. 성경적인 판결. 방언 통역과 방언이 뭐냐. 교회 안에 무당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 성경과 다른 거짓말을 전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이 책 좀 읽어보시고, 목사님도 편하받아야 이 교회 사람들이 살 거 아닙니까? 저에게 와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눈물 흘려봤어요?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불쌍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전도해봤느냐고요. 그들은 제 앞에서 제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전도합니다. 지난주 이게 작년 11월 달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11월 달, 12월 달에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 교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을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자신들이 믿는 신앙이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열심히 전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정작 복음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은 전도하는데 관심 없어요. 선교, 그건 남의 일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죠. 책 들고 전도합니까? 사무실에 제 책이 쌓여 있어요. 먼지가 수북해졌습니다. 여러분 말로 전할 수 없으면 제 책이라도 사서 전도하고 나눠주세요. 이들처럼 나눠주세요. 말로 못하면 선물로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주나미스 찬양 CD도 나왔어요. 사서 전도용으로 선물로 주라고 해도 돈이 아까운가 봐요. 무엇으로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돈 벌어서 여러분 어디에 쓰십니까? 복음 전하는 데 쓰세요. 복음 전하는 데.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아멘 안 해.
유다로 가세요. 사마리아로 가세요. 마침내 땅끝으로 가세요. 예수 증인으로 산 사람만이 여러분 구원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 증인의 삶을 산 사람들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그렇게 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누가 살아나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거냐?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인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뭐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예수 부활의 증언,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왕따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목 베인 당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이마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돈도 많이 버세요. 청년들이요, 결혼도 제발 하세요. 여행도 다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돈도 버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증언 때문에 결혼도 하는 거예요. 내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증언 때문에 여행도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올라가신 예수님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무엇 타고 살았냐? 너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장용석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지? 너 무엇 하고 살았냐?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일에 막 힘을 씁니다. 애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없는 그 자리에 마띠아를 제자로 뽑습니다. 왜 뽑습니까? 부활의 증인되라고. 22절 말씀이죠.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다 같이 시작.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뭐요? 부활의 증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할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배하는 것이, 예배할 수 없는 이들과 열방 가운데 나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이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 유스비전 미니스트리의 사명이에요. 아닙니까? 그 사명이 맞다고 마띠아를 뽑잖아요. 5대양 6대주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땅을 밟으며 죽금 성령 행전을 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이들에게, 찬양할 수 없는 이들에게,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상이 듣도록, 어둠의 영들이 듣도록,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둠에서 떠나갑니다.
เป็นทุกสิ่งเป็นทุกอย่างที่ใจของเราเข้าพึ่งพิงจงมีความเชื่อในพระองค์เถิดพระองค์เป็นทุกสิ่งเป็นทุกอย่างที่ใจของเราเข้าพึ่งพิงมีความเชื่อสักนิดภูเขาก็เคลื่อนได้เปลี่ยนสิ่งร้ายหนักใจกลายเป็นดีรวมความเชื่อร่วมใจร่วมกันใช้ฤทธิ์เดชจะได้เห็นถึงการอัศจรรย์ดูคนนั้นที่เขาหายพระเยซูทรงรักษาตามพระสัญญาที่ทรงประทานให้ไม่มีเหลืออะไรแล้วที่ยากเกินไปมารวมใจเชื่อในพระเยซูจงมีความเชื่อในพระองค์เถิดพระองค์เป็นทุกสิ่งเป็นทุกอย่างที่ใจของเราเข้าพึ่งพิงจงมีความเชื่อในพระองค์เถิดพระองค์เป็นทุกสิ่งเป็นทุกอย่างที่ใจของเราเข้าพึ่งพิงมีความเชื่อสักนิดภูเขาก็เคลื่อนได้เปลี่ยนสิ่งร้ายหนักใจกลายเป็นดีรวมความเชื่อร่วมใจร่วมกันใช้ฤทธิ์เดชจะได้เห็นถึงการอัศจรรย์ดูคนนั้นที่เขาหายพระเยซูทรงรักษาตามพระสัญญาที่ทรงประทานให้ไม่มีเหลืออะไรแล้วที่ยากเกินไปมารวมใจเชื่อในพระเยซู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라 라는 이 말씀,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존재 목적,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주보여 나의 더러운 죄 씻었네 조롱과 비웃음 참으신 예수 눈물의 길 걸어가셨네 사랑하는 제자 모두 주 떠나도 죄인의 십자가 지셨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주님 그 길 걸어가셨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사랑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나는 이제 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주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결단합니다.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예수 다시 오실 주 예수, 다시 오실 주 예수. 다같이 성령으로 충만케 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예수 선포하리라. 부활의 지게 선포하리라. 예수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신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상금으로 선경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사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 많은 주관 영혼들이 깨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 행전을 써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